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7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온 열방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하심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를, 이 광야의 때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한 사업과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힘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길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모든 목회와 목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돕는 모든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뚜케 일토리 팀 사역을 잘 이루어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모든 시간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공사 지민로 공사가 은혜 가운데 맞춰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길로 토목공사가 시작될 터인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무더운 날 주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결정되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구역, 9구역 조합과도
좋은 협의가 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시험 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복음주의 신앙에 굳게 서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모든 여름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할 수 없지만 각자의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교육할 때에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고 다시 일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날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항상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의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은 깨어있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처음은 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제 살펴본 열처녀의 비유와 연결되어져서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말로 이 비유를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아는 것이 바로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의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 맡기는데 다 다른 금액으로 맡깁니다. 나눠 맡긴 그 기준을 15절 말씀에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합니다. 재능이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재능, 그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로 주고 떠납니다. 달란트는 당시 통용되던 금화를 가리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남성 노동의 하루치 일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가 약 20년치 일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차라리 주인이 다 똑같은 금액을 맡기지 왜 다 다르게 주셨을까?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지만 1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은 주인의 것이기에 주인의 판단으로 각각 다르게 그 재능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꼭 기억할 것은 금액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오늘날 사회, 그 자본주의 사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더 살펴본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하려고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들고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종의 그 성실함과 충성을 기뻐하며 칭찬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 주인에게 와서 똑같이 말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더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큰 칭찬과 더 대가를 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주인은 그 2 종에게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5달란트를 더 벌어오든 2달란트를 더 벌어오든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관심이 액수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그 종의 충성, 그 성실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그 종을 동일하게 칭찬한 그 사실을 보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어오는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신실하고 충성하는 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능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성실함은 같습니다. 주님은 그 성실함, 그 주인에 대한 충심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그 능력에 따라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직분은 각각 다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그 사명과 그 직분을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거나 시기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와 비교하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5달란트를 벌어온 종이든 2달란트를 벌어온 종이든 동일하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5달란트를 벌어온 그 종에게 큰 일이라 말하고 2달란트를 벌어온 종에게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주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적은 일을 너희가 충성하게 감당했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보면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크다 하여 우쭐할 필요도 없고 작다 하여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주어진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비유 얘기를 더 살펴보면 이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고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그 종이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굳은이라는 말은 혹독한, 아주 매섭고 거친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려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마치 돈에 눈먼 사람처럼, 자본에 눈먼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혹독한 사람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혹시 받은 그 본전마저도 까먹을까, 그래서 혹시 물어내게 될까봐 그는 두려워서 땅에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것을 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은 자신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그 이유가 주인에게 있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기에 나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너는 차라리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원금과 이자도 받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종이 정말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그래서 주인을 위하였다면 차라리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돈놀이 하는 자에게 맡겨서 차라리 이자를 더 벌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다 주인에게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돈놀이를 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종의 그 게으름을 문제 삼고 그가 주인의 그 고약한 성격 탓에 내가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그가 하는 그 변명을 지적하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종이 정말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그것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인은 어떤 이익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의 신실함과 충성됨을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으로 인해 벌어진 일을 주인에게 뒤집어 쓰려 했기 때문에 그를 악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에게 쓸모없는 종이 되어 그를 쫓아버립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옹호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결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자는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는 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는 자는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며 더 많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더욱더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태도와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종은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직분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섬기는 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시고 일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맡겨진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굳은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하다가도 부족하여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비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더 주시고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로 알고 믿고 그 주님을 믿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모두도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는 그날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게으른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어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맡겨진 그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새로운교회 새벽예배 7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여러 분야를 위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북한의 복음화 핵 폐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새 자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목사와 전도사의 영역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원, 특회, 둘의 팀 사역을 위해서, 교회 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공사를 위해서 안전으로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을 위해서, 인과 기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국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